메라바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메라바. 이게 터키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의미거든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메라바 한번 해볼까요? 메라바. 네. 메라바. 어, 오늘 여러분들과 간략하게나마 터키에 대해 소개하고 선교 보고 나누고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사가님과 교회 모든 성도분들 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감사하다 말씀드려야 했지만 못 드렸었는데, 정말 갑작스레 아버지가 소천하시면서 저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헤매고 있을 때, 장례부터 이 모든 예배들까지 함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주시면은, 이거 말고 다음이요. 네, 터키 지도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 터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왼쪽을 보시면은 별이 7개가 있어요. 그 별 7개가 뭐냐면은 성경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한 곳이 터키고요. 7개 교회 모두가 터키에 현재 위치해 있고, 그 왼쪽 위에를 보시면은 이스탄불이에요. 근데 이스탄불이 사실은 로마 비잔틴 제국 때 콘스탄티노플로 알려져 있는, 그때 비잔틴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도 터키에 있고, 그 다음에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오른쪽 중간 아래 보시면 안디옥이 있어요. 터키에 안디옥이 2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때 최초로 선교사를 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이렇게 파송했던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시리아 바로 위에, 잠시만요. 시리아 바로 위에 위치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이거든요. 그것도 현재 터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월에 터키에 들어온 지 2주일 만에 큰 지진이 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지진을 직격타로 맞았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네,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잊혀져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지진을 통해서 안디옥이 다시 미디어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전 세계 수많은 NGO 단체들, 그 중에서는 기독교 단체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NGO 단체들이 구호 물자를 보냈었고 사람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냐면은, 대략 그 지역에서 10만 채의 건물이 무너졌었는데, 이들이 오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구호 물자를 보내니까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기독교 단체랑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2000년 동안 잊혀져 있다가 다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거든요. 저는 이 일 동안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그 계획 아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어요. 네, 다음 지도 가보시면은, 이것도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 바울의 선교 여정이에요. 근데 바울의 선교 여정의 대다수가 사실은 그 루트가 터키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터키는 보시다시피 오른쪽에는 조지아나 아르메니아 그리고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와 중앙아시아 접경에 있고, 왼쪽으로는 유럽과 접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은 실제 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유럽 지구라고 하고 오른쪽은 아시아 지구라고 소개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하는 곳이 터키예요. 네. 그리고 아래에는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와 인접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스탄불을 가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인종들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관광객들도 있고 현지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유럽에서는 관광객들이 나와 있고, 또 다른 아시아나 미국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그 교두보를 이스탄불로 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중앙아시아는 튀르키계
민족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터키와 흡사한 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유학생들이 마치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로 유학을 갔던 것처럼 중앙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터키에 유학을 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터키는 꿈의 나라니까. 그리고 물론 난민들도 많이 계시고 이집트에서도 유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보통 터키에 먼저 와서 정착해서 살다가 유럽으로 많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스탄불 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인종들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네, 터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면 터키 현재 인구가 8,500만 명이에요. 한국 인구의 1.5배 정도 되고 호주 인구의 3배 조금 더 되는데 그 8,500만 명의 인구 중에 99%가 무슬림입니다. 네. 이슬람의 계보를 잘 살펴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 계파가 있거든요. 한쪽은 수니파라고 있고 보통 수니파를 대표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이고요. 반대파에 시아파가 있어요. 시아파를 대표하는 나라는 저희가 잘 아는 이란과 이라크예요. 네. 그래서 그 두 파가 있고 마지막으로 소수 계파인 잘 알려지지 않은 수피파라고 해서 터키에만 있는 토속 신앙과 결착된 이슬람이 터키 2% 정도가 있어요. 수니파와 시아파가 어떤 관계냐면은 이슬람과 기독교가 적대적인 거는 다들 아시죠. 결국엔 품어야 할 존재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슬람은 기독교를 되게 적대하거든요. 근데 수니파와 시아파는 같은 이슬람의 계통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적통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서로를 엄청 적대시해서 어떤 상황이냐면 혹시 예멘이라는 국가 들어보셨을까요? 아라비안 반도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두바이, 아부다비 말고 그 끄트머리 아래쪽에 예멘이란 작은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내전이냐면은 대리전이에요.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리전이 예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랑 터키, 이집트에서 군수물자와 자원물자 보내고 이란과 이라크에서 군수물자 보내서 자기네 나라에서 전쟁하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하지 않고 예멘에서 그들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대리전으로. 서로가 적통이라고 이슬람에. 현재 그런 상황이고 넘어가서 기독교 인구는 최대로 0.2%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현재 유엔에서 2022년 기준으로 발표한 난민 수가 대략 6천만 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가 약간 안 된 500만 명이 현재 터키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넘버 원이에요. 네. 500만 명의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사실은 여기에는 복합적인 정치랑 외교랑 이유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왜 튀르키예로 들어가게 됐냐면은 저희들이 중동 국가들을 마음에 품고 많은 국가들을 방문한 가운데 2011년에 아랍의 봄에 혁명이 일어나고 중동 국가들이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튀르키예가 그나마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 비자나 거주증을 쉽게 발급했었어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2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관광 비자로 들어가서 집을 구매하지 않고 렌트만 해도 1년씩 매년 갱신할 수 있는 거주증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그때 제가 튀르키예를 2013년에 처음 갔거든요. 그때 당시 이미 15년 계셨으니까는 지금은 20년이 훌쩍 넘어갔는데 그때 그분은 여전히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2022년에 전쟁이 터졌는데 어떤 전쟁인지 아실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터키가 흑해를 위에 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에 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거기서 또 난민이 터키로 몰려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 터키가 조금 심각성을 깨닫고 문을 닫아버리면서 비자 제한이 많이 걸려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탐을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갔을 때만 해도 터키의 비자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수월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루트로 가게 됐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면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이스탄불이 아니고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거주하고 있어요. 앙카라 못 들어보셨죠?
저희들 네 수도예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사관님. 저희가 보통 호주하면 시드니 생각하지 캔버라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예를 생각을 하면 이스탄불을 생각하지 앙카라를 생각하진 않거든요. 튀르키예 인구가 1200만 명, 앙카라 인구가 5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죄송해요. 이스탄불 인구가 1200만 명, 앙카라 인구가 500만 명인데 이스탄불에서 동남쪽으로 4시간 반 정도 차로 운전해서 오면 수도가 위치해 있는 곳인데 흔히들 말하기를 저희가 소개할 때 이스탄불은 시드니, 앙카라는 캔버라. 다시 말하면 모든 관광객들이 건너뛰는 곳. 왜냐하면 해외에서 호주 여행 오시면 시드니나 멜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를 가지 캔버라를 방문하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통 한국 분들이나 해외에서 성지순례나 이렇게 튀르키예를 많이 방문하시면 이스탄불부터 해서 이즈밀 서머나 지역을 해서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해서 보통 소아시아 7교회 여정을 거치는데 거기 앙카라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광객들이 건너뛰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일절 없어요. 인구는 대략 한 500만 명 정도 되고 전에 듣기로는 한국 분들은 한 40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갔었을 때 좀 당황했던 게 그래도 시드니에서 살다 보고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그래도 한국 식품이나 이런 거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나마 중국 사람들이 좀 들어와 있으면은 아시아 물품을 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저희가 아내랑 산책을 나가 보면은 아시아에는 저희 둘뿐이에요. 네, 현재 그러한 앙카라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미국 선교 단체가 설립한 국제학교가 앙카라에 있어요. 그래서 그 관광 비자로 통해서 원래는 이스탄불에 계신 선교사님이랑 사역을 하기로 했었었는데 터키가 문을 닫아버리면서 그 옵션이 사라졌었고 제가 찾아서 미국 선교 단체랑 연결이 돼서 그곳에서 설립한 학교에서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전 세계 70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인데 많은 무슬림 학생들이 등록해 있어요. 학교 자체는 터키 문교성에 등록된 정식 학교인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식적으로는 터키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게 허용이 되냐면은 제가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허락되진 않지만 이 사람이 관계를 맺은 후에 저한테 다가와서 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다라고 그리고 질문을 한다라면은 그거에 대한 답은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온 여정을 그 학생들과 그리고 터키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환경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몇몇 학생들이 저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고 그들과 함께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간증 형태로 스토리 형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학생들은 무슬림 학생들이 많지만 선생님들은 전원 크리스천이에요. 네, 대부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고 남아공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호주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매년 몇몇 학생들이 큰 숫자는 아니지만 매년 몇몇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어내고 있는 거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현재는 학교에서 메이드로 있고 아내는 풀타임으로 터키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터키어는 많이 짧고요. 보통은 한국이나 호주나 여행을 가면 제가 다 얘기를 하는데 터키에서만큼은 아내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터키어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난민센터에서 주관하는 정기적 아프간 여성들 모임이 있어요. 이슬람은 남녀가 합석할 수 없으니까 여성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남자는 그곳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곳에서 그 여성분들과 그분의 자녀들을 함께 섬기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캠프가 있는데 아프간, 시리아, 이란, 이라크 난민들의 자녀들이 참석하는 캠프예요. 네, 그곳에서 교사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중동 문화는 철저하게 관계 중심의 문화인지라 관계가 쌓이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뚫고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크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관계들을 천천히 쌓아가고 있는 게 현재 저희 상황입니다. 저희가 선교지로 나간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극초기 단계라 큰 사역이나 큰 열매를 언급하기에도 사실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1년 반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 참 인상 깊었던 일이 있어서 그 얘기를 잠시 나누려고 해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희 학교에 아프간에서 온 학생이 있어요. 아프간에서 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강성 무슬림인 배경에서 자라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학생이 몇 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왔었거든요. 결국에는 감사하게도 이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사고를 쳤어요. 공식 석상에서 graduation speech, 그 졸업 스피치에서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네. 강성 무슬림의 가정에서 자라온 이 학생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피셜하게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한국이나 호주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한 자녀가 교회를 간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었을 때는 기뻐하거나 지지는 못하겠지만 큰 박해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그것도 아프간이면 강성이거든요. 강성 무슬림 가정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족들의 박해가 시작이 돼요. 모든 가족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요. 모든 재정적 지원이 끊깁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가족과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honor killing이라고 있잖아요. 네. 명예를 위해서 그 가족을 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명예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건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었고 지금은 가족을 피해서 미국에 있는 한 기독교 대학에서 신학과 다른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네. 이 학생의 사연을 저희가 학교 측에서 저희가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대학교에 보냈었고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기독교 대학교다 보니까 전액 장학생으로 이 학생을 받아줬고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 학생의 구원은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오랜 기도의 열매였어요. 이 모습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물을 주고 햇빛을 씌우고 영양분을 주고 계속해서 경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가장 알맞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진리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몇 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더 긴 시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봤잖아요. 3년 5년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이들은 믿지 않더라라는 그런 절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씌우고 영양분을 주며 그렇게 경작해 나갈 때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경작하는 거예요. 물론 단기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그분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나누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저희가 왜 필드에 나가게 됐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왜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지 나눠보려고 해요. 네. 제가 히브리서 잠시만요. 히브리어 중에 히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미 뜻이 나와 있는데요. Here I am.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단어예요. 근데 구약에서만, 제가 직접 세워본 건 아니고 인터넷에 그러더라고요. 히넨이란 단어가 다양한 방법으로 800번 넘게 인용되었어요.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이 히넨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인용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되려 믿음의 선조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내가 여기 있도다 라고 할 때도 히넨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셨어요. 네. 800번 넘게 사용됐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특별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흔한 단어인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이 히네니가 특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몇 주 전에 사관님께서 사도행전 9장을 설교를 하시면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네. 근데 그 9장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나서 아나니아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원어가 히넨이에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지명해서 부르고 그 누군가가 대답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히넨이인데요. 아나니아가 그랬고, 성경을 잘 살펴보면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 선지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동일하게 히넨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슨 뜻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렀을 때는, 지명하여 불렀을 때는 뭐가 따르냐면은 큰 명령이나 약속이 따라요. 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부르고 아브라함이 히넨이 주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었을 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요청하셨어요. 네. 야곱에게 야곱아 라고 불렀고 야곱이 히넨이라고 대답했을 때는 야곱이 그때는 아버지 그 곁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고 있었었는데 정든 이곳을 떠나 다시 내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었고, 시간이 지나서 조금 여기 적응할 만하니까 또 야곱아 부르시고 히넨이라고 대답하니까 이제 또다시 이집트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네. 모세를 불렀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에 너의 신을 벗으라 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인도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네. 이같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가 히넨이로 대답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보통은 크고 무거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나 약속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가만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불렀던 인물들은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 야곱, 12지파의 선조,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 그래서 저희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들같이 대단한 사람만 부르시는구나. 어차피 이렇게 큰 사역은, 이렇게 큰 사명은 나같이 작은 사람이 할 게 아니라 몇몇 믿음이 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을 위한 거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특정하여 부르지 않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때 스스로의 이름이 불려지지도 않았는데, 지명되지도 않았는데 자원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정답은 저기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만 말하면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6장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금도 믿음이 깊고 큰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분들을 통해 일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누군가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은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면 그 이 한 영혼, 자원하는 한 영혼에 대한 제가 자격 조건이 나와요. 혹시 6장 5절에서 7절도 크게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6장 5절에서 7절이 이 자원한 한 영혼에 대한 자격 요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5절을 살펴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숫을 이사야의 입에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죄인임을 아는 한 영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 곧 그리스도인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원하는 한 영혼은 믿음이 크고 대단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주님께 희낸이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처음 고백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이에요. 2013, 14년경인데 그때 당시에 특별히 선교를 염두에 두고 했던 고백은 아니었어요. 제가 2005년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이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보냈던 즐거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공예배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허다할 때 시간이 나면은 친구 집에 가서 기타 하나 들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었었고요. 금요 철야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도 참석했었었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노방전도도 많이 나가고 관계전도도 많이 하고 한창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러한 일상의 시간들 가운데 근데 제 마음속 한편에는 항상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어떤 선이냐면은 주님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선, 주님이 침범하면 안 되는 나만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누구에게는 안정된 삶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가족의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자녀나 부모님, 남편이나 아내. 네, 그것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좋은 직업일 수도 있고요. 네, 제 얘기를 잠시 하자면 한 단편적인 예인데 제가 그 당시에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는 전도사님이 한번 물어봤었어요. 상일아, 주님께서 지금 당장 너 박사과정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니? 라고. 네, 제가 성격이 마음에 없는 허튼 소리도 못하는 편이고
농담도 잘 못해요. 그래서 모든 질문을 항상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박사과정 포기하고 선교지 나갈 수 있겠니라는 질문에 제가 바로 답을 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몇 분 정도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제가 대답했어요. 이렇게. 박사과정은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선교지로 나가는 거는 자신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엄마 아빠 때문에. 네. 뭐 직업은 저는 뭐 회사에서 일해도 되고 대학교에서 일해도 되고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시드니를 떠나서 부모님 떠나서 살 거라고는 크게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평생을 저 위해 헌신을 해왔었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제가 그분들을 보살피고 섬겨야 할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 그 당시에 호주 온 지 20년 돼가지만 영어 잘 못하셨고 제가 일을 다 봐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선교지 시드니를 떠나서 어디서 살 거라는 생각은 많이 못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주님께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저만의 숨겨진 그 무언가였던 건 거죠. 네. 그런데 히네니 메시지가 저를 강타했어요. 주님께서 자원하는 한 심령을 찾고 기다리고 그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성경의 문자로만 저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역사하여 날성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저희들의 영혼유 골수를 쪼개는 저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심령을 두드렸었을 때 제가 그때 예수님 믿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도 숨기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네. 그리고 그 즈음에 해서 복음이 실제가 되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표현인데 머리에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복음이 제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났고 제 마음에 속에 박혀서 정말 화인이 되어서 제가 앞으로 내리는 모든 크고 작은 삶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삶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릴 때 내 욕심, 내 야망, 좋은 커리어, 좋은 집, 안정된 삶, 그리고 자녀 키워서 좋은 사립학교 보내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었다라면은 그 시간을 기점으로 내 야망과 내 꿈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제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왕 대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네. 근데 이때만 해도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다 고백은 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성경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선교적 삶으로 연결되었던 계기가 됐던 두 가지 성경 구절 말씀이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가주시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대명령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그 소리 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뭉쳐서 지상대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절을 살펴보면 18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본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20절 말미에는 저희에게 던지시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너희가 이 명령을 수행을 할 때에 쉽지 않을 거야.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결코 쉽지 않을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명령은 19절과 20절 초반이거든요. 이것을 한국어로 살펴봐도 그렇고 영어로 살펴봐도 그렇고 사실 Great Commission은 한 문장이에요. 이게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그 하나의 문장에 많은 동사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명령 동사로, 이게 명령문인데 명령 동사로 사용되는 단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이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go, 가서 make, 제자 삼아라. 딱 두 개가 명령 동사예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네. 그리고 그 두 동사 가운데서도 실질적인 문맥적으로 봤었을 때 우선순위를 매겨보자면 가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제자를 만드는 게 우선순위예요. 제자를 만든다는 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결국에는 거듭난 세례를 받으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은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살아내려 몸부림쳐 가면서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것, 이것이 제자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결국에 이게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믿기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라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사님의 사명이 아니고 전도사님의 사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의 평생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또 다른 명령 동사인 go, 가서는 무엇을 뜻할까요? 굳이 선교지를 뜻하진 않아요. 어디냐면은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이죠. 네. 많은 이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라고.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주변 이웃만 생각한다면은 사실 복음이 시작되었던 곳이 유대 땅인데, 또는 사마리아 땅인데, 유대 또는 사마리아 땅에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머물러만 있어야 해요. 하지만 사도행전 초반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익숙한 지역에서, 익숙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그 동네 벨모아, 시드니, 호주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누군가는 익숙한 곳을, 정든 곳을 떠나서, 편안한 곳을 떠나서 국경을 넘었고 그 도시를 벗어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서 튀르키예 땅으로, 그리고 독일, 영국으로, 그리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호주로, 호주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중앙아시아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복음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고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정들고 익숙한 곳을 떠나 나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저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제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제가 수학을 전공해서 숫자를 좋아하는데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할게요. 10%만 미국에서 10%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3억 5천만 명의 10%는 3,500만 명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한국 인구 5천만 명, 보수적으로 접근. 한국 인구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을 것 같고 10%만 봤었을 때 500만 명이에요. 호주 인구 2,600만 명, 10% 260만 명. 다 100만, 1000만 단위예요. 그죠? 근데
터키의 인구가 제가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8,500만 명. 근데 제가 기독교 인구가 0.2%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산 빠르신 분, 8,500만 명의 0.2%가 몇 명이신지 아실까요? 17만 명이에요. 17만 명. 네. 1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터키에 현재 머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7만 명의 수치에는 가톨릭, 그리스 로마 종교, 러시아 종교를 포함한 개신교들을 포함한 모든 유사 기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유사 기독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천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일교 들어와 있고요. 네, 몰몬교 들어와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 길거리에서 가끔씩 마주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비행기 탈 때도 옆에 터키 분이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시더라고요. 네, 17만 명의 기타 기독교 유사 기독교 종교도 다 들어가 있고요. 개신교만 포함했을 때 보통 10,000명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8,500만 명 중에 10,000명 정도예요. 네. 터키는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을 때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 약간 세속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호를 일찍 개방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많은 편이고요. 저희가 더 폐쇄적인 국가인 시리아, 사우디, 뭐 이란 이런 곳을 봤을 때는 수치는 훨씬 더 낮아요. 네. 복음이 닿지 않은 곳,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는 곳이 아직까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누군가가 자원해서 복음이 전해야 할 곳으로 가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2010년도 필리핀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많은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케냐도 가봤고 북아프리카 지역인 모리타니아, 웨스턴 사하라, 그 다음에 모로코도 갔었었고 동남아권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다 가봤었고요. 중동의 다른 여러 나라들도 많이 방문했었어요. 기회가 닿는 대로 많이 방문했었어요. 근데 방문했던 모든 곳에는 저마다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떤 한 곳이 다른 한 곳보다 쉽고 어렵다라고는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마다의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을 두드린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가실까요? 마태복음 9장 35에서 38절인데 또다시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할 겁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많은 이들 가운데 목자 없는 양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방문했던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교제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꼬드기셨거든요. 네. 동남아 쪽을 갔을 때도 그랬었고 아프리카를 갔을 때도 그랬었고 중동 국가들을 갔을 때도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는 가야 하는구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나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정든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이사야와 같이 히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참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38절에 보면은 추수하는 주인
곧 하나님께 청하여서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동참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의 오랜 시간의 기도의 열매가 바로 저이고 그 열매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제가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할 거거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서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세군 교회에서 누군가가 굳이 트리키의 땅이 아니더라도 그 정든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다 열방으로 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가주겠어요? 근데 왜 그러면 중동에서도 터키였냐면은 아까 제가 전 세계 8천만 난민 중에 500만 명의 난민이 터키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이슬람의 문들이 2011년 아랍의 봄을 기점으로 해서 문을 열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가장 맹주인 사우디도 최근에 문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그래서 원래는 사우디를 방문을 하려면은 성지순례, 여기는 다른 성지순례, 이슬람 성지순례, 비자 말고는 외국인들이 이슬람이 아니면 사우디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는데, 사우디가 믿지 않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관광 비자를 내주기 시작을 했어요. 네, 사실 그래서 1000년 동안 국회 닫혀 있던 이슬람의 문들이 열리고 있거든요. 강성 무슬림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보고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저희 학교에서 터키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은 무슬림 가정에 살아온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제가 가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2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다행히 저희 학교에서 연결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굳건히 닫혀있던 중동의 이슬람권의 문이 열리는데 2023년 작년 데이터예요. 기준 한국 선교사님들 비중을 보면 아시아의 한국 선교사님 기준이에요. 아시아에 13,000명이 나가 계세요. 아시아에 13,000명 많죠? 중동에는 튀르키예 말고 중동 전역이요. 저희들이 보통 중동이라 하면 아랍권과 북아프리카, 튀르키예를 포함한 게 중동권이거든요. 이슬람권에 990명 나가 계세요. 아시아 13,000명, 중동권 990명. 총 22,000명의 파송 선교사가 현재 있다고 해요. 그 중에 58.6%가 아시아에 계시고요. 그리고 거의 다 동남아에 계세요. 네, 아프리카의 8.4%, 중동에는 4.5%가 나가 계시다고 해요. 한국인 선교사가 정말 많이 나가 있는데 174개국에 나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 200개의 국가 중에 174개국에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있어요. 대단한 나라기는 해요, 정말 한국이. 네, 근데 파송된 그 국가들 명단을 숫자로 봤었을 때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실까요? 한국인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송되어 있는 국가. 사관님은 이미 알고 계신데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네, 네. 미국에 22,000여 명의 선교사 중에 2,000명이 나가 계세요. 네. 그리고 2위부터 10위 국가들의 명단을 보면은 100% 아시아입니다. 동남아의 6개국, 동북아의 2개국, 서남아 1개국. 그래서 1위는 미국이고 2위부터 10위까지 9개국은 전부 아시아예요. 네. 1위부터 10위까지 국가에 파송된 선교사가 이미 12,000인가 1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22,000명 중에. 네. 이게 한 단체에서 조사한 거라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다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서양 선교자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서양은 다만 선교 역사가 길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많이 파송되어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50대이신데 이미 그분이 MK이셨던 거예요. 부모님이 케냐 선교사님이었어서 케냐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은 열방에서 일하시는, 네, 그러한 자원들도 많거든요. 근데
중동 같은 경우는 1000년 넘게 문이 닫혀 있다가 문을 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송 선교사가 극도로 적은 게 현실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적 자원이 한 곳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은 비단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재정 자원도, 그리고 그 재정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선교 전략이나 계획들도, 그리고 대다수 회중의 관심도 그쪽으로 몰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현실은 중동의 문들이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아시아에, 그것도 동남아에 집중되어 있는 게 현재 현실이고, 이것이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불균형입니다. 네. 이런 수치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너도 나도 다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다른 이가 가지 않은 곳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수학과 통계로 석사 박사를 받았는데, 박사 끝냈어요. 근데 참고로 네. 받았는데 숫자를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수치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미 아시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는데 제가 가면은 작은 도움은 되겠지만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수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참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너무 불균형이잖아요. 저희들이 놀이터에서 아이들 그 시소를 보면은 한쪽이 너무 무거우면은 이게 놀이가 안 되거든요. 균형이 맞아야지 왔다 갔다 하지. 근데 한쪽에 너무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한쪽은 등한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적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쪽으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많으니까 없는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네. 그리고 사실은 실제적인 이유는 굳게 닫혀있던 이슬람의 문들이 열리고 1000년 넘게 철옹성 같았던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무시하고 모른 척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집중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구원의 열매는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과 태도라고 생각해요. 자녀된 저희가 저희의 야망이나 목적의 도구로서, 저희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된, 그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의중과 뜻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가 추구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아직은 아빠가 되지 않아서 애타게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는데, 아빠가 돼서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자녀가 내 손을 잡고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하늘에서 저희를 죽기보다 저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저희가 성숙한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네 주님, 제가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받았을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리하자면, 히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특정하여 지목해 부르기도 하시지만 그보다는 자녀된 누군가가 자원하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원하는 영혼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의 그 고백은 자원하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부분도 있어요. 명령이라는 것은 믿는 자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특정 누군가의 소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길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인 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 정든 곳을 떠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갈 누군가를 여전히 찾고 계세요.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한 발걸음 떼는, 아니 두려울지라도 실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을 붙들고 그 믿음의 한 발걸음을 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학부에서는 기업 재무를 전공했었고 수학이랑 통계학으로 석사 박사를 받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제가 계산과 수치에 엄청 빠르고 민감한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죽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영원한 삶을 기대하시나요? 기대 안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영원한 삶을 기대하시죠? 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셨다라면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네,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승천하신, 부활하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완성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인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재정적 투자는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그거 말고 이 땅에 사라질 것들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투자처예요. 철저한 수익과 리턴이 보장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 투자처에 리턴이 보장되는 그곳에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투자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희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먼저 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나를 정결케 하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비단 몇천 년 전에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이 순간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여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희나니 here I am. Send me wherever you want me to go. I shall obey you.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저희가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두렵고 떨리지만 마음의 장벽이 많지만 믿음의 한 발자국을 뗄 때 성령님 오셔서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당신의 그 열정에 당신의 그 마음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쉽지 않겠지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살아운동력 있어 날성검보다 날카롭고 저들의 영혼 육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타할지어다. 그 말씀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영혼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희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영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러한 영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지사 부드럽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 먼저 제가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제가 제자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저를 통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저희를 제자 삼으시고 저희를 통해 다른 제자들을 더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평생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말씀과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며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을 지키려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때론 쓰러지고 때론 낙심하고 때론 포기하고 싶고 때론 넘어지겠지만 그때마다 저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저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며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제자가 일어날지어다. 네 주님, 성령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굳어진 돌같이 딱딱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놓고 어찌 기도해야 할지 정확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성령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희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을 심령과 영혼 가운데 각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내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해 그러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